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구약 성경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다윗 이후의 왕조에 대해서 초반의 안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를 하나 탁 뽑으라고 하면은 거의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 하나하나는 마치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저의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라는 사람의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의 하나님, 야가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다가, 모세가 대릴사이였잖아요. 장인의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벗고 있을 때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누구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때 주어졌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 아무도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시대예요. 그 아합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무시되고 있는 시대, 아니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멸시받고 있는 시대에 여호와 그 이름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고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비와 달리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끼는 마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아빠 다윗을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세대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징계를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2대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르호보암 때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비 솔로몬 때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질 거야라고 하셨지만 막상 르호보암 때 와서도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언이 있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르호보암은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성경에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준다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북쪽의 총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탁 떼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은 여로보암에게 네가 비록 다윗의 아들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네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내가 다윗과 똑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을 안타깝게 정치적인 이유로 여로보암은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탁 연을 끊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위에 있는데 남쪽에 탁 철조망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성전하고 탁 연을 끊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버립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인지 남쪽 르호보암도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지아비랑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가 막 그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4대째는 아주 믿음의 아들 아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 첫 번째 개혁이 아주 세게 일어나죠. 한편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고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혹시 나를 배신하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했다고요. 그 남쪽으로 가서 자꾸 제사 드리다가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남쪽에 르호보암을 섬기러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국경에 철조망을 탁 치고 왕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남쪽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베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로 남부에 있는데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탁 갖다 놓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베델하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나 누구든지 나 제사장 할래요. 그러면 그래 너 오늘서부터 제사장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집례하게 했다고요. 제사를.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도 정말 단 한 사람도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발람과 암살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성군이 없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곧 바하사라고 하는 이사갈 족속의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보려고 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대 만에 왕조가 끝난 것이죠. 그 바하사가 좀 해먹다가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이 엘라가 바하사의 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 한 군단장쯤 되는 시므리라는 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이 술에 취해서 정신없으니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요. 시므리라는 자가. 그 시므리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한 7일 동안 왕이 노릇하는데 내 밑에 있는 전차 부대 그 군단장 정도 되는 놈이 왕이 돼?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 오므리라는 자가 시므리를 막 쫓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시므리가 막 쫓기다가 전세가 뭐 완전히 역정될 기회가 안 보이니까는 자기 왕궁을 불태우고 거기서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므리가 탁 집으려고 그러니까 왜 오므리가 잡아 해가지고 오늘 보면은 디분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과 오므리 집합 간에 전쟁이 났는데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지를 사가지고 수도를 이제부터 사마리아로 옮겨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죠.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하는 짓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업적을 이뤘죠. 나중에 보면 막 정벌도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정치적으로 세웠는데 사마리아도 수도도 새로 건설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한 줄로 딱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수도를 세우고 다른데 정벌을 해가지고 국토를 넓히고 너무 많은 업적을 정치적인 업적을 이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향한 악한 자야. 한마디로 평가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얘가 아주 무능합니다.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악해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국제 결혼을 하거든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습니다. 이세벨 이 마녀 같은 외국 여자는 본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다가 이스라엘에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토속신앙 산지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신을 막 나름대로 섬겼었는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세벨이 자기 본국인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850명의 무당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무당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 400명. 그래서 그 외국인 시돈의 그 무당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곳곳에다가 바알 아세라 산당을 신전을 건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운다고요. 이세벨이 수입해온 이 외국 종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서 정착을 했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대성공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혼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바알이 무슨 신이냐 하면은 바알이 농신입니다. 바알이 주로 하는 일은 비를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주로 농업이었으니까 농사를 잘 되게 막 비를 막 내리는 것이죠. 곡식을 자라게 해가지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요. 이스라엘에. 돈 벌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무슨 신이냐? 아세라는 성과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면은 아세라는 그 비를 머금고 많은 바알의 자녀들을 잉태합니다. 생산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돈과 성, 이것을 그 두 신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사실 제사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매춘이 제사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태이니까 매춘을 하더라도 난 매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거야 하니까는 도덕적인 그런 마음의 찔림 같은 게 없는 것이죠.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치면서 음란한 사제들과 거기서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남사제, 여사제 이렇게 취향대로. 바로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엘리야. 엘리야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바알과 아스라가 꽉 잡아버린 이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탁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주문 제작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을 변경합니다. 수정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심령의 주인으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넌 신앙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진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진리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탁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길르앗 하면은 요단의 동편입니다. 시골입니다. 거기에 디셉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출현하기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워낙 시골의 무명 작은 교회의 목사일 뿐이었으니까. 명망이 있는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전에 성경에 그 조상이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시골에서 산지거든요. 산속의 산지에서 고독과 침묵을 벗하며 지내다가 가끔씩 탁 튀어나와서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타협적인 신앙을 질책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탁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문화 속에 확 잠겨 있었지만 그 환경이 엘리야를 형성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까 설명한 그런 혼란과 폭력의 시대를 살았지만 불을 숭배하고 성적인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엘리야는 그 시대의 자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야는 대중의 견해에 그냥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정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거룩한 에너지와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고 이 거룩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시대의 자식이 돼가지고 시대의 요구에 그냥 흔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 성인이 되어갈수록 이 시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사회에 이제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 진출하면은 사회가 주는 압력을 받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이 주는 대표적인 타협의 메시지라고요. 그 압력이 막 이렇게 가중될수록 우리가 그 악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 소비주의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 유혹이 올 때는 언제든 하나님을 내려놓고 아세라 사제와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여 들으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시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엘리야라고 외치고 나온 엘리야의 그 첫 번째 설교는 단 한 명의 교인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간단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게 설교인지 일기예보인지 헷갈리는 말씀을 딱 한 사람에게 전했다고요. 엘리야가. 1절 보면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게 그의 메시지라고. 이게 그의 설교였다고요. 그 아합이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딱 들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엘리야는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즉시 말씀하셨죠. 3절 보면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바로 도망가라.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가지고 그 시냇물을 먹고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너를 먹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가 어딘가 하면은 엘리야의 고향 길르앗에 있는 하천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설교했을 때 아합이 특별히 화를 낸다든지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바로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 설교한 다음에 바로 가서 그리시네가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합이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엘리야의 설교는 사실 왕궁에 폭탄을 던진 것이나 똑같은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합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한 설교의 의미를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엘리야의 생명은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 가만히 안 두죠. 그리고 아합은 곧 그의 아내로부터 엘리야의 설교의 의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은 페니키아 가나안 그 토착민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이제는 공식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심기 위해서 두로에서부터 450명 바알 무당과 400명 아세라 무당을 데려왔고 그들을 모아서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은 비의 신인 바알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신전을 지었고 제단을 쌓았고 그 섹스의 신 아세라상을 설치하고 예배 의식으로서 매출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별말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설교를 이세벨이 들었을 때 그녀는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비의 신 바알이 다스리는데 비가 안 온다고. 비가 안 와? 그 말은 비의 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죽었거나 가짜라는 얘기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세라가 임신할 수 없다는 의미고 아세라의 자궁이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것이죠. 논바닥처럼 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가뭄이 되게 지속된다면은 비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고 다산의 신 아세라가 불임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널리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곧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자연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가뭄이 들래야 들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천혜의 지역이 복받은 지역인데 이스라엘 북쪽에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남쪽에서도 이 온도차 때문에
아침만 되면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녹은 그 이슬이 쫙 산기슭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대지를 촉촉히 적시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그 시골 목사가 와서 이제부터 가뭄이야. 앞으로 이 땅에 비도 있을 일도 없을 거야. 딱 이야기하니까, 딱 선언하니까, 이게 그 자연마저도 하나님께서 정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합이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권위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자기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만 사실 자기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막고 자기의 아빠 오므리가 세운 도시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성의 여신 아세라상을 설치해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라. 그러면 부와 쾌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해 왔잖아요. 이 일은 결국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뻔뻔스러운 도전이었다고요. 부와 쾌락을 믿기로 백성들을 속이는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그 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새 이스라엘은 이 오므리 왕조의 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남쪽의 유다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 섬겨라 그래라. 그러나 너희가 여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바알과 아사라야말로 너희가 예배해야 할 신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의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군사적 위험, 경제가 파탄나는 그 어려운 경제적인 위험,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위기였다고요. 물론 바알과 아세라가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부와 쾌락의 삶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돈 잘 벌고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바알이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때?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자가 하나님이지 라고 만족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내가 별말하지 않는 이상 비는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 문제, 경제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파동을 일으키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내가 별말 없을 때까지는 비도 이슬도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문제를 확 잡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허망한 꿈을 쫓으면서 부와 쾌락에 중독된 삶을 살까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복과 명령 안으로 들어올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과 종교의 그 난잡한 그 시궁창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나의 특별한 말이 있을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 엘리야의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가 나중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대가뭄의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키십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은 교만과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거짓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의 욕망에 투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의 구원은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두려워 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정확히 똑같은 세상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스피릿이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은 그리 시냇가의 세상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공급자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로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외친 엘리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오늘 밤에 까마귀가 또 와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까마귀를 보내신 분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이러스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이 경제적인 위기는 곧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지만은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으로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숨지 않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나의 신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존재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고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엘리야들을 그리 시냇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알과 아스라를 쫓아서 교만과 두려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 27절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처럼 나의 이름으로 나의 존재로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증거하셔서 그리 시냇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광을 얻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